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성령의 5번째 열매 자비입니다. 자비는 영어로 kindness. 일상적인 용어로 친절이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편하게 해주려는 성격의 동정적 친절 또는 상냥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또한 이 자비는 이방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성품을 묘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말하기를 인간을 신답게 만드는 것,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자비 또는 친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자비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넘어서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조차도 자비가 쉽다? 어렵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자비는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품이면서 어려운 숙제 같은,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명령이 바로 자비,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자비는 가장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표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요엘서 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찾기 어려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비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삶에 나타내야 할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거든요.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어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비를 입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합니다. 이 자비는 우리 성도 개개인은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을 입었기에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자비가 흘러가야 돼요. 교회도 자비의 통로, 성도도 자비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두쇠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이 흘러가야 하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유통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의 조건을 묻는 율법교사에게 율법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십니다. 이때 율법교사가 말해요. 예, 율법 제가 잘 압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해요. 율법사가.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내 대답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이웃을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네가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율법고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군 줄 알아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는 그를 때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간 제사장이 그를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어. 그리고 레위인도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어.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누가 봐도 율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예요?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삶에 적용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나름대로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요. 이유가 있었겠지요. 우리가 자비를 행하지 못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저 지금 바빠요. 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제가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율법에요. 저 사람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확인할 수 없어요. 만약에 다가갔는데 만졌는데 죽었다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거든요.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죽었다면 만지는 것도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예 피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만약에 만졌는데 죽었다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 길이 바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똑같은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는 물어볼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그에게 다가가서 흔들어서 그 사람을 깨웁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고 피를 흘리는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하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그 주막에 부탁하며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체류비를 지불하고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람이 혼자 거동할 수 있을 때까지 잘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며 혹시 내가 맡긴 이 돈보다 치료비가 더 들면 체류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읽어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기 짐승, 자기가 타야 되는데 이 나라 엄청 덥거든요. 자기가 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태워서 자기는 걸어서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신분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가진 돈이 다 뺏겨서 없는지 얼마를 뺏겼는지 몰라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경비가 얼마나 들지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이 경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게 자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나누고 베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시간이 없고 재정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임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햇빛과 비를 아무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크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죄라는 생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자비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만 순종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더 충만해져야 돼요. 그때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거북한 불편한 자비를 삶에 나타내라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두 개의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해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계속 갈릴리 바다는 물을 흘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물을 가두어 두지 않기 때문에 온갖 어종이, 풍족한 어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가는 물을 요단강 물줄기를 통해서 받기만 하는 사해는 받기만 하고 아무데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바다, 썩은 물이 되고 고인물이 되어서 썩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죽음의 바다, 고인물, 썩은 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비를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아는 것은 많은데 모르는 건 없는데 삶에 전혀 실천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자비를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왜요? 더 많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려고요. 하나님은 우리 걸 가져가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시작된 사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나가사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로시마와 함께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상처,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 곳이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가장 일찍 전파되었고 가장 많이 번성했고 그래서 동시에 박해와 순교 사건이 극에 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일본은 종교 방송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걸 법제화할 만큼 종교의 확산을, 기독교의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일본 내에서는 기독교를 자유롭게 말할 수 없어요. 유일한 기독교를 전할 수 있는 코드가 순교지입니다. 나가사키에 묻혀져 있는 순교의 귀중한 자산과 가치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사키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도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도시예요. 왜요? 순교자가 수십만 수백만 죽었기 때문이요.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몸 무덤 따로 머리 무덤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닥에 놓고 예수를 믿을 거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 그런데 망설이면 바로 처형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라고 했을 때,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게 쉽다 어렵다? 못 받아요. 망설이죠. 당연히 주저하죠. 만약에 안 밟으면 죽는 거고 밟으면 사는 건데, 주저하고 망설이면 당장 너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을 처형을 한 이후에 몸 따로 머리 따로를 묻었는지 들어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는 몸과 머리를 같이 묻었다가는 부활의 날에 같이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 따로 머리 따로를 바로 또 묻은 것도 아니고, 몸 따로 머리 따로 처형당한 사람을 분리해서 거리에 전시를 한대요. 몸 따로 머리 따로. 왜요? 니네 기독교 믿으면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 따로 머리 따로를 한 달 이상 진열한 다음에 따로따로 묻었는데, 그것도 못 믿고 두려워서 다 꺼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확인을 받으면 부모가 보는 앞에서 펄펄 끓는 온천에 조그마한 애기들 던져버리는 거예요. 과연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하고 산 사람이 없이 다 순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가사키 땅에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어 라고 하는 걸 계속 그들에게 일깨워주면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서 계속 계승되고 있음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단체 방문을 통해서 도시의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호텔을 이용하고 음식점을 이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토산물들을 이용하면서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면서 기독교에 대한 경계심을 이제 차차 무장을 해제하고 경계심을 약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년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올해로 벌써 18배 동안 그 나가사키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2005년부터 시작된 나가사키 순교지 순례 프로그램은 그동안 많은 열매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일본 내 주요 세계 교단의 지도자와 일본인 400명, 한국인 400명이 그 일본 복음화를 위한 대성회를 개최했고요. 쓰나미가 몰려와서 초토화되었을 때는 6천만 엔을 보내서 그들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돼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없는 그 마스크를 일본에 1,000만 원어치 이상을 보내서 그들을 무상으로 무조건으로 섬긴 거예요. 또 최근에는 한일 무랑 교류회를 통해서 공무원을 비롯한 현지 주민과 만나는 우정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하고 히라도 주민을 250여 명 초청하는 가운데 진행할 뿐 아니라 참석한 개개인에게 귀한 한국의 선물을 증정하는 등 주님의 사랑이 담긴 민간 외교를 통해서 일본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히라도 주민들 대부분이 외국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안 타본 건 물론이고 외국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했더니 우리는 공연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한일연합선교회에서 이제 그 파페라 가수를 청빙하고 바이올리니스트, 남원, 국악,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을 대거 동행하고 클래식 보컬 그룹을 초청해서 대단한 저렇게 큰 공연장에서 행사를 한 거예요. 무상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제발 예수만 믿어주세요. 무언의 사랑을
베푸는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로 시작된 이 순교지 탐방을 통해서 기독교 인구 1%, 일본 전역이 기독교 인구 1%인데 유일무이하게 나가사키 현에만 기독교 인구가 2%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사랑과 자비의 행보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 250년간 숨어 지냈던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전승이 한일연합선교회가 단연간 다니면서 발굴해가지고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세계문화유산의 등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는 일을 이 한일연합선교회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도와줘? 왜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도 주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나가사키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구나 하고 이제 무장을 해제하고 이 사람들의 이 선한 발걸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나 했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은요, 부러우면 따라한대요. 우리는 부러워도 자존심 상해서 안 따라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부러우면 따라한대요. 그래가지고 나가사키를 엄청 부러워하면서 일본의 다른 도시로 우리 도시에도 와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이제 수년 전부터 바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이런 주님의 자비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가 흘러가고 있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무장을 좀 해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비 그러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이게 자비의 시작이에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나누라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사랑과 관심과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많은 그 선교 센터들이 가서 밥포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곳에 가서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왜요? 주님이 자비를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교육하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라는 사명을 받고 지금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만큼 이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